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6월 21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읽나닙니다. 21장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책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20장 마지막 30절과 31절에 표현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그 기록 목적을 잘 밝히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이 맞춰지는 듯 하나 21장에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책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덧붙였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21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앞에서 있던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 후에라는 말로 밝힐 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나셔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잠시 먼저 살펴보면 20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다시 네 가지 당부 말씀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권징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 내용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씀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여들에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손과 옆구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그 후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장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하면서 7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7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그럴 때 3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원래 하던 일, 원래 본업,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그런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함께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 되는 그런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둑어둑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인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쪽 말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오른쪽에 대어보니까 아주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그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누구인가? 처음에 자신들을 불렀던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순종해 보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육지에 나와서 그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운 것을 주시면서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난 일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만난 장소가 어딘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 디베리아 호수, 그 물가였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물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명을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사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하던 일,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들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을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 일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없구나를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3년 넘게 그들을 데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근처에 있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만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격하고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약하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되돌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것 마냥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와 너희들이 일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3번째 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긴 주님께서 왜 다시 3번째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 15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식사 자리를 나누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시는가? 15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섣불리 함부로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마음 다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지금 물고기 잡는 일들 하는 것 그치지 알고 사람을 낳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을 먹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묻으십니다.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자 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번째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물음을 하시고 똑같은 사명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다시 한번 잘 안 들렸으니까 다시 듣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큰 죄, 그 큰 죄책감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원래 일들로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3번씩이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뜻을 이루는 방편은 사람을 통해서다. 나의 백성이요 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들을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요한복음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으니 너 내가 시키는 것 그대로 해,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또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더 힘써 지키길, 감당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혈기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감대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힘써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좌절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달아 때때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여러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